7월 27일 7월의 넷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한 해 주일 예배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경건의 시간과 성경 필사를 통해 신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로 3절 말씀까지만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달이 뜹니다. 그렇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찾아오죠.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순서를 따라 진행되는 것이 자연적으로 된 일일까요? 아니면 누구에 의해 되어진 일일까요? 자연적으로 되었다면 어느 한 순간에 그 질서가 무너지면 전 우주가 모두 파괴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회복이 있을 것을 약속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백성의 영화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집행하시는 중에 이미 이스라엘과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도입 부분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포로에서 돌아와 메시아적 왕인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언약이 언급되어 있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 부분입니다. 본문 1절로 3절 말씀이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때가 되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과 유다를 해방시키시겠다고 하시며 이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색다른 명령을 내리시죠. 그 명령은 책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불순종한 유다 백성은 벌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대가지불이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참고적으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는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가운데 지금은 유다 백성들이 벌을 받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는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장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정하게 심판하시지만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바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본문 2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색다른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도록 예언자에게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여기서는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포와 달리 기록은 후대 사람들에게 읽혀지도록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현재의 문맥에서 보자면 심판 이후에 있을 구원 약속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알려지고 이를 들어야 할 자들에게는 감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아직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선포된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구원의 말씀은 이들에게 지금 공개되면 안 되는 것이겠죠. 문서로 남겨져 읽힐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언이 문서화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없어도 그를 통해 주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언자를 통해 선포됐던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는 글로 전달되고 예언자의 선포에 주어졌던 신적 권위가 마찬가지로 글에도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3절은 책에 기록된 전체 내용의 요약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3절 서두 말씀에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그렇죠? 이는 당시와는 다른 시대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새로운 시대는 여호와의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회개에 따른 응답으로 주어지지 않고 그분의 은총이, 그분의 은혜가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되돌리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유배지에서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다시 데려와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고향 땅에서 쫓겨났지만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이 무효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을 유배당한 자들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주전 597년과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유배당한 유다 사람들은 물론 주전 732년과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유배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12지파 공동체에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북쪽 지파들도 참여하게 되는 거죠. 정치적 분열과 반목이 끝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여호와의 백성으로 통일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레미야 24장과 29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가나안의 남은 자들이 아니라 유배민들이 여호와께서 베푸실 구원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4절로 11절 말씀은 심판 이후의 해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 심판 앞에 어떤 용사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대가지불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심판날에 겪을 일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본문 4절로 11절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어 원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안은 없고 폭력뿐이다. 너희는 남자도 해산을 하는지 물어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슬프다 그날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네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는 큰 재난과 고통을 겪게 되지만 이런 회복의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다시는 이방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평안을 주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괴롭힌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5절의 화자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지만 전체 문맥으로 보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의 아우성을 인용하고 있는 말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여하간 심판에 떨어진 백성은 서로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 즉 공포의 외침만 듣게 됩니다. 환란에 휩쓸린 땅에는 두려움만 있고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보장해줄 평안함, 즉 샬롬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공황에 빠진 자들의 절망적인 울부짖음만이 들릴 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포의 아우성을 듣는 우리를 문법적으로 2인칭 복수 너희로 부르면서 이들에게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즉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는지 너희는 물어보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이 수사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부정적이겠죠. 그런데 용사들이 마치 해산하는 여자처럼 창백해진 얼굴을 하고 배에 손을 대고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성경 문맥에서 해산한 여자의 비유는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의미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싸움에 용감한 자들이 해산하는 여자처럼 전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절망적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들의 손은 맥이 풀려 무기를 들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닥친 환란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환란의 성도를 간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정도를 말이죠. 본문에서 언급한 그날은 야곱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재앙의 날이죠. 그러나 심판으로 야곱의 역사가 끝장나지는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심판이 구원 시대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죠. 파괴적 심판의 긍정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심판의 경감이나 중지를 뜻하지는 않죠. 무서움과 두려움 그리고 재앙이 지배하는 징계의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의 때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문에서 언급한 그날에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부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7절의 그날은 야곱이 환란을 당하는 때이지만 8절의 그날은 미래에 있을 환란이 끝나고 구원이 시작하는 때를 가리키는 거죠. 바벨론의 멍에에 대한 표상은 에레미야 27장과 28장에도 나오죠. 그렇죠? 앞에서는 유다의 심판을 상징한 멍에의 표상이 여기서는 구원의 약속과 관련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목에서 멍에를 부수시고 그의 사슬을 끊으실 것입니다. 있습니까? 과거 애굽 바로의 멍에를 메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의 멍에로부터 그 후손들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본문 8절의 선포가 예레미야에게 맞서 유다의 구원을 주장하였던 하나냐의 선포와 거의 일치하는 듯 보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2절 말씀 가운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것을 예언했었죠.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 안에 구원 시대가 열릴 것을 예언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의 심판 이후에 여호와의 구원이 있을 것을 선포했죠. 바벨론의 멍에를 벗어버린 자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분께서 일으켜 주실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하고 이방 왕을 섬기던 자들이 다시 그들의 구원자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다윗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주도로 그분의 백성 종교와 정치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이 단순히 다윗 왕조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구원 시대의 메시아적 통치를 시사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을 약속해 주셨죠. 아무튼 구원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서 다시 하나가 된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배당한 자들을 나의 종 야곱과 이스라엘로 부르시며 그들을 먼 곳에서 구해내서 두렵게 할 자, 즉 적들이 없는 고향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초점이 가나안의 남은 자들에서 다시 유배민들에게로 옮겨지고 있죠. 나의 종 야곱은 이사야서를 제외하고는 예레미야서에만 나오는 표현으로 야곱을 한정하는 나의 종은 여호와와 야곱 또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관계, 곧 야곱 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장소를 막연히 먼 곳에서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유다 사람들의 유배지 바벨론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로잡혀간 아수르까지 포함시키기 위한 것 같아 보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행위는 야곱을 고향으로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분께서는 당신의 종 야곱을 포로로 잡아간 민족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야곱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기는 하겠지만 민족들과 달리 완전한 멸망에 떨어지지는 않겠죠. 야곱은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보호 아래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법에 따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은 애굽에 관한 신탁의 마지막에 거의 문자적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죠. 그죠? 예레미야 46장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전하는 자와 거짓말을 따르는 자는 한 통속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원하는 말이 진실이 되고 갈망이 채워지면 진실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자신의 흔들림에 대해 변명할 수 없을 날이 올 것입니다. 거짓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함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은밀한 욕망을 제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의 이름 위하여 날 이끄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심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심 날 따르리. 어두운 골짜기 지나도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심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심 날 따르리.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심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심 날 따르리. 어두운 골짜기 지나도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네.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여호와
나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내 평생에 선하심 날 따르리